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우리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이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여러분 10가지 죄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행여나 우리 자녀들을 내가 이래서 못되게 만들었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에 있다면 그 습관을 고쳐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잘못되게 하는 10가지 비결. 첫째,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어버려라.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내라. 그러면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결국은 사회를 책망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입을,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는 장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여덟 번째, 용돈을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주어라. 그러면 단 한 번만 거절을 당하여도 곧 낙심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는,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될 때에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라고 10가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내용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10가지가 다 부모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처럼 다자녀를 가져서 그냥 어떻게 크든지 마음대로 크게끔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한 아이, 두 아들, 두 아이만 낳고 많아야 세 사람 낳는데 너무 우기냐 금이냐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어져 갈 때에는 훈계할 줄 알고
그들을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정이 가난해서 우리 옆집이나 아니면 자녀들 친구들의 용품을 훔쳐왔다든지 몰래 가져왔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우리 가정이 가난하고 못 사니까 훔쳐서라도 갖다 갔으니 너는 참 용감하고 지혜로운 자녀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아마도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부모가 있으면 소도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그건 또 잘 아시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져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사회 악이 될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정말 결벌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록 도둑질을 하고 사기짓을 쳤을지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양육할 줄 아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오늘 이 텍사스주에 있는 이 경찰국이 발표한 10가지네요. 우리는 모두가 이 10가지 내용의 주범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2가지 자녀교육, 첫 번째 소극적인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 공동 번역에 보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를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생각하니까 자녀들의 양육이 잘못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지 내 것이고 내 소유라고 하는 사실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공부하지 못했으니까 내 자녀만큼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정말 공부를 시켜야 되고, 내가 피아노를 못 배웠으니 내 자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노엽게 하지 말라.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 생각에, 목사님, 자녀들이 부모를 노엽게 하지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만드는,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서슴없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만 잘못된 자율은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이들은 되게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별로 노여움을 타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화내고 그들이 왜 정말 상처를 입느냐? 그것은 부모들의 잘못된 언행과 그리고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항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정말로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잘못되었거나 부모님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거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자녀들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에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부부싸움이 잦고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 소망이 없고 부모도 자녀를 보면 왜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았는가 그렇게 후회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회의를 했답니다. 이제 더 살면 무엇하냐? 우리 이 아파트 식구 중에서 함께 뛰어내리자. 그래서 세 식구가 한꺼번에 식구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인 그 가정에 세 식구가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왜 안 죽었냐 그랬더니 세상의 아버지는 제비였대요. 그러니 식구청에서 뛰어내린다고 제비가 떨어지겠습니까? 엄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들도 뛰어내렸는데 이 아들도 안 죽었어요. 왜? 이 아들은 비행소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카스에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탈북한 그런 분들만 데려다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하셨죠? 천기원 목사님이라. 그래서 그런 둘이 하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그런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정말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 구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들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름은 춘미예요. 춘미. 봄의 아름다움. 근데 봄에 떨어졌어. 성까지는 안 되겠어요. 성까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춘미가 구층에서 떨어졌는데 하반신 마비가 됐어. 고대 구로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했는데 결론은 하반신 마비. 그래서 하반신 마비를 보고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SNS에다 올린. 그래서 전 세계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비는 왔지만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예? 그래서 실체어를 타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는, 그게 불과 열흘 사이. 독일에서도 목사님이 편지 오고 카자흐스탄에서도 편지 오고 그 편지를 춘미에게 보여주니까 얼마나 감사. 올 7월 달에는 미국에 정말 언어 연수를 다니기로 그렇게 다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올 7월에는 언어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오늘 새벽에 또 올라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19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는 되겠어요. 그래도 안 죽는 남편은 제비일 것이고 그래도 안 죽는 자녀는 아마 비행 청소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비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야단칠 일이 생길 때마다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된다면 그 자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자녀의 마음속에 잘못된과 그리고 잘못된 것을 스스로 뉘우치게 되어줘서 새 삶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화내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두가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면에서 오늘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상처를 주거나 화내게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색짓질 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자녀들에게 매를 들고 잘못된 자녀들에게 훈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또 교사들도 계십니다만은 요새 학교에 학교 자녀들이 가서 한 대 매를 맞으면 부모님들이 쫓아가서 항의를 하고 대모를 한다고 그래요. 예?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를 때렸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학교를 보내요? 집에서 키우세요. 여러분, 솔직히 내 자녀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대로 군사부일체라고 나라의 임금님과 학교의 선생님과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임금을 우습게 여기고 학교의 선생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채찍도 와야 되고 매도 들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만 제가 야외 예배 때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들과 연합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어린이들도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를 참여해서 함께 참여해서 어른들의 예배를 보고 같이 정말로 실제로 체험해 볼 때에 그 어린아이들이 잘못되지 않는가. 여러분, 어린이 선교신학교를 창립한 이강모 목사님은요, 어린이 선교원 교사들을 양육하는 어린이 선교신학교에 그 학교에 찾아온 신학생들에게 무엇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어린이들에게 잘 가르치십시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목사님에게 3번 이상 안수받는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고 행여나 잘못되는 그런 자녀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교사들에게 여러분 강의하는 그런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분, 우리 자녀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벌써 애 낳고 다 했어. 여러분, 90 먹은 부모님이요 70 되신 아들에게 밖에 외출할 때마다 아들아, 교통신호 잘 지켜서 길 건너야 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믿음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시간이 물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는요 부흥회 가면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영선 집사님, 강옥기 집사님 가정을 내가 꼭 간직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정말 우리 김 집사님, 각 집사님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자녀들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외양간 11평에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어른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린이 17명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딸과 아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나오게 되신 거예요, 저 부부.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면 여러분의 눈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노벨상을 25% 이상을 수상한 유태인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민족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지혜 있고 세계적인, 그리고 학자와 박사와 세계적인 정말로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말 탄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에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 가 있든지 그들은 인류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아도요, 정말 유태인들이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 전반에 있어서 훌륭한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조상들의 희망이 아직까지도 그들 위에 넘쳐나게 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학교마다 성경이 텍스트북으로 다 폐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올해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텍스트북을 다시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일어나는 학교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훈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식대로 양육해서도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양육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교양이라 했어요. 이 교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훈련이라 했어요. 주님이 훈련하듯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지. 오늘 엘리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님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아버지의 대를 이뤄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불량자다. 불량자다. 자녀가 잘못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인 아버지가 잘못됐다라고 꾸짖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한 말로만 훈계하고 양육하다가 결국은 홈리와 비누아스가 세상을 떠나죠. 엘리 제사장도 세상을 떠나지. 결국은 가문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는 결단코 잘못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저희 어머니 올해 89세입니다. 제가 지난 2일날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용돈 드리고, 그리고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 교회 안 가잖아요. 얼마나 매를 때리는지. 정말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옛날 어른들이 너 인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임마? 그러니까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 같아. 세상에 교회 한 번 안 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때려요? 때려도 잘못 때려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그리고 월요일 학교 갔잖아요. 우리 가산초등학교 때 2학년 때 김용훈 선생님이 저희 담임이었어요. 그러더니 가산초등학교에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천 남초등학교로 전군 가셨어요. 나 때려서 가신 것 같아. 세상에 이기려면 앞으로 나와. 앞으로 딱 나가자. 세상에 딱 나왔더니 너 엄마 어제 누구하고 싸웠어? 내가 엄마하고 싸워요? 일방적으로 터졌지요? 나오라고 그러시더니 세상에 양쪽 구레나루를 잡고 잡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지금 눈물이 핑돌아요. 세상에. 그러면서 선생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또 시키더라고. 너 이거 잡아당기면서 너 오늘 김일성 좀 보고 와. 김일성 좀 보고. 그 이거 잡아당기면 김일성이 보인대. 그래놓고 막 올리더니 보이냐 보이냐. 그러니까 보이긴 뭘 보여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북한에서 삐다가 넘어오면 한쪽에는 100원짜리 지폐 그림, 한쪽에는 김일성 지역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림. 그게 삐라했었어요. 그럼 그거 주워다가 지서에 오늘날 파출소에 갖다 주면 고무도 주고. 고무가 뭔지 알아요? 예? 지우개를 고무라 그러잖아. 예? 연필도 주고 삼각자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삐라를 보고 김일성 씨를 봤어요. 그때만 해도요, 흑백 텔레비전에 김일성 씨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가 북한 방송이 나오잖아요. 얼른 돌렸어요. 왜? 그 방송을 들으면 전파를 타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잡아갔죠. 그렇게 우리가 참 순종을 잘했던 어린 시절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보이냐 보이냐. 그러니 선생님이 보이냐고 물어보네요. 예 보입니다. 그랬더니 또 뒤통수를 때리면서 새끼야 보이긴 뭘 보여. 요새 같았으면 아마 학교에 부모들 다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도 학교에서 매를 맞아도요, 집에 갈 때까지 매 맞았다는 얘기 한 번을 못. 학교에서 종아리를 맞고 시퍼렇게 멍들어도요, 집에 가서 일부러 반바지 입다가 긴 바지 입고. 왜? 선생님한테 맞았으면요, 우리 엄마한테 또 맞아요. 그걸 맞는데 또 때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아리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부지깽이로 또 때려. 그러니까 맞았다는 얘기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한 번 안 갔다고요 집에서 쫓아내고, 교회 한 번 안 갔다고 밥도 주지 아니하고 내 자식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한 번 안 간다고 저같이 학대를 받고, 아동학대예요 이거. 예? 여러분, 어제 저는 경찰청 카스가 제가 있어요. 경찰청 카스가 저에게 친구가 되어 있어요. 어떤 파출소에 조그만 꼬마가 들어와서 아동학대 신고하러 왔습니다. 조그만 꼬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직 순경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아니 무슨 일인데 신고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나 이렇게 빨간 펜으로 시험 그려놨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아동학대입니다. 이래가지고 파출소를 찾아왔어요. 제가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이따 오후 시간. 예? 형제끼리도 사인펜으로 수염도 못 길러요. 그러다가 아동학대로. 그러니까 경찰관이요,
물 기쉬가지고 싹 지워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말이야 한 번만 그러면 아저씨가 가서 혼내줄 테니까 가서 형한테 그래. 앞으로는 절대로 나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저씨가 혼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얘가 알았어요 아저씨, 다시 한 번만 그러면 또 찾아올게요. 그런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의 아름다운 훈계 교양도 멋있지만 요새 형제지간에도 사인펜으로 수염 그리면 아주 막대로 걸려요. 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여나 여러분의 가정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아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복된 자녀들이 되어주시며 정말로 춘대의 이름으로 가게를 이뤄가는 신앙을 잇는 복된 가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간증 하나 마칠게. 제가 미국에 그렇게 부흥회를 갔었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유학 갔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왔지만 제가 걔가 있는 곳에 한 번도 안 갔었어요. 미국을 부흥회 갔어도요 걔가 있는데 안 갔어요. 딱 한 번 그쪽으로 갔다가 한 번 만났어요. 그 교회 가니까 권사님들이 그래요.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뭐라는, 진한이 학생이 강사님의 아들이에요. 예, 제 큰애예요. 아유, 얘는요 학생이 아니라 어른이에요, 어른. 그리고 별명이 전도사예요. 세상에 교회에 오는 애들 챙겨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 이렇게 밥 먹고요. 얘는 학생이 아니라 전도사예요, 전도사. 저는 학생 때부터 전도사 소리 들었어요. 예? 여러분,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 때 또 제가 못 갔죠. 대학교 졸업할 때도 못 갔죠. 원래는 학교 졸업할 때마다 가보아야 되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못 가보았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잘 양육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도 정말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기도합시다.